21과 강을 건너온 아벨. 창세기 10장 25절과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강을 건너온 에벨입니다. 강을 건너온 에벨. 항상 하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족보의 이름을 한번 다 써보는 게 걸로 시작을 하죠. 여기 써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도 복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거를 동기 삼아서 얘기를 진행을 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을 건너온 에벨. 자, 우리 오늘의 어린이는 명제. 우리 명제 지난 창세기 족보 11장에서 우리가 이름을 다 써봤지? 그래서 우리 명제 그 이름 한번 말로 해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한번 다 얘기를 해보는 거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루,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벨에 대해서, 에벨은 어떤 때 사람일까? 질문을 하면 이제 소년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답을 하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주 모르는, 내 애가 모른다라는 생각을 알잖아요, 부모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바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 우리는 흔히 바벨탑 사건은 이제 그 벨렉이랑 연결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직접 거기 영향받은 사람이 벨렉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벨 때부터 먼저 바벨탑 사건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애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 근데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그때 이제 좋은 땅을 찾으려고 동쪽으로 찾아가던 중이었거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동쪽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지.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 뭔가 빛을 쫓아서 가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굉장히 넓은 평지를 만났어. 굉장히 넓은 평지를 만났는데 그 넓은 평지의 이름은 시날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그래서 시날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동쪽으로 가는 걸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성과 대를 쌓자, 높은 탑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높은 탑을 만드는 이유가 뭐였게? 사람들은 왜 갑자기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만들자고 했을까? 만약에 노아 때 그 홍수를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홍수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를 하고 싶지, 홍수에 물에 잠기고 싶지 않아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는데 우리 아이가 홍수에 잠기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선물 주려고 그래요. 근데 힌트 주지 마시고요. 내 아이한테 선물을 받게 해야겠다. 막 힌트를 줘가지고 우리 애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담백하게 만약 힌트를 주시고 싶으시면 창세기 5장 족보의 사람들까지 한번 다 읽어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 뭐 이 정도 힌트는 좋겠죠. 자, 근데 사람들이 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왜 쌓으려고 했을까?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볼까?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읽어보시면 되죠. 창세기 11장 4절을 읽어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 높은 데, 하늘에 닿을 정도 높은 데를 쌓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와, 저거 누가 쌓았지?
어떤 나라가 쌓았지?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뭐지? 63 빌딩이죠. 그죠? 63 빌딩, 롯데 엠파이어, 롯데군요. 63 빌딩, 네, 9세대. 롯데. 그 정확한 롯데 건물 이름이 뭘까요? 롯데타워. 롯데타워가 몇 층이에요? 120층? 120. 어쨌든 제일 높은. 그래서 갑자기 63빌딩 이슈가 있어서 몇 층이냐. 네, 제일 높은 거. 그러면 그거 높일 때, 이게 세계 몇 번째 빌딩일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 있어요? 두바이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우린 걸 몰라요. 근데, 엄청나게 높은 거 있으면, 저거는 어느 나라 건물이야? 누가 만든 거야? 뭐 이런 걸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탑을 쌓으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하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탑을 쌓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지금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아예 말뚝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탑을 쌓아놓고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 같이 모여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랑 너무 달라. 우리가 셈 했을 때 명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름을 높인다는 거.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런데 온 지면이 흩어져 사는 것을 원하셨을까? 뭉쳐 사는 것을 원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대답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하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지금은 홍수호니까 창세기 9장 7절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잘 설명하면 되는 거죠. 영재야, 생육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번성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땅에 흩어져서 각자 일을 하면서 모든 생활이 우리 명제를 생각하니까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모든 생활이 풍족하게 이런 건 어렵잖아요.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번성한다.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잘 되어 가는 것. 명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일이 잘 돼서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 그지? 그런 것들이 번성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정도면 되겠죠? 예. 그리고 땅에 편만하다. 그러면 이 말은 한 곳에서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널리 퍼져서 하나님도 증거하고 또 그 넓은 지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누리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지. 편만하다. 편만하여 번성하라. 편만하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널리 퍼져서 산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편만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모든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거야. 어떤 한 곳에서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이는 거, 그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 넓은 평지에 탑 하나 높은 거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명제가 잘 믿잖아? 그 명제가 잘 믿고 잘 커서 가는 곳곳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겠지? 그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명제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명제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거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지. 그래서 아빠도 출장을 가잖아. 그럼 출장을 가서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재 아빠도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이제 아빠도 출장 가서 일만 하고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잘 믿는 사람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오기도 하지. 그러면서 얘기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여기 구로구 오류동에만 있는 거가 아니지. 우리 지금 교회는 오류동에 있지만 우리 명재는 어디 살지? 신림에 살잖아. 그죠? 그러면은 거기 신림동에 명재가 살면서 친구들 만나고 하잖아? 그럼 나중에는 명재가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오류동에만 사는 거를 원하지 않으셔. 자,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일까 안 좋은 마음일까? 안 좋은 마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에벨은 그 일에 함께 힘을 합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에벨은 그 위에 있었던 노아, 그 다음에 아르박사, 셀라와 함께 동쪽으로 계속 떠났어요. 그래서 에벨의 이름의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에벨이 동쪽으로 건넜다라고 했을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걸로 지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지도는 여러분들 그 구속사 시리즈 책 있죠? 그 책에서 분명히 보여주세요. 신할평지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란 쪽으로 갔을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거 그거 있거든요. 그거를 구속사 시리즈 지도를 펼쳐놓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에벨은 그 이름의 뜻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강을 건넌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했던 그런 모습이지. 더군다나 하나님 뜻에 반역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자고 하는 사람들과 분리가 돼서 떠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강을 건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세상이 갈라지잖아. 그죠? 세상이 갈라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11장 족보를 쓰기 전에 하나님은 10장에도 에벨의 족보를 쓰셨다. 그러면서 에벨에 대해서 분명 장자만 기록돼서 쭉 족보가 흘러나왔는데 에벨만큼은 큰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그래서 에벨의 족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애들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은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으로 흘러가는 족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은 에벨에서 큰아들 벨렉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거 창세기 1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면서 욕단의 아들들이 또 13명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강을 건너서 에벨은 에볼라라는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욕단의 자손들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아이들한테 말해줄 때는 거기 보면 에벨이 2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돼 있지. 그래서 형은 벨렉이고 동생은 욕단이야. 근데 욕단과 욕단의 아들들은 동쪽으로 계속 갔다는 기록이 있어. 거기 30절 보면은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벨렉은 그 장소에 그대로 신할평지 거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지만 에벨은 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에벨의 둘째 아들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벨렉은 그 시날 평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에벨은 강을 건너서 에블라 왕국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욕단은 더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만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거기 메사라는 것은 이라크에 있는 메사 지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라크에 있는 메사 지방. 그 다음에 거기 스발이라고 돼 있죠. 스발은 10일이에요. 10일. 10일이고 이것은 시베리아의 옛 이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시베리아의 옛 이름. 그러니까는 이라크 메사 지방을 거쳐서 계속 동쪽으로 가서 시베리아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시베리아는 산악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악지대가 없어요. 더 동쪽으로 가서 나타나는 산악지대는 어디예요? 백두대간이에요. 백두대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지도를 2개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지금 한나영 선생님한테 보내줄 테니까 한나영 선생님이 다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나영 선생님 우리 교구분이라서 제가 카톡이 있네요. 물론 다 있으시지만 바로 앞에 있어서 그 지도를 지금 한번 보세요. 서기한테 보내주는 게 빠른가? 그래요? 그러면 누구? 또 누구? 이미지. 네. 자,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한테 보내주시고 이 지도를 지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한꺼번에 나와 있는 지도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장모님한테도. 거기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초록색으로 잔뜩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그 메사 지방에 뭐가 있냐면 파미르 고원이 있어요. 파미르 고원이 있고 그 파미르 고원이 천산 산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초록색 있는 거에서 보면은 그 천산 산맥이 텐산 산맥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천산 산맥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알타이 산맥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 메사 지방의 파미르 고원이 천산 산맥으로 이어지고 그 천산 산맥이 알타이 산맥으로 이어지고 그 끝에 뭐가 있냐면은 시베리아 만주 대륙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가 그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30절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그 욕단과 욕단의 아들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굉장히 그 아시아 끝 북동쪽 끝에 도착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백두대간의 시작이 어딜까요? 백두산이죠? 백두산의 옛날 이름은 달갈산이에요. 달갈산. 달갈이라는 것은 밝다란 뜻이에요. 빛이 밝다. 그리고 백두대간의 끝은 어딜까요? 시작이 백두산이면 끝은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들이 이 욕단의 자손들이 이렇게 갔구나 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한테는 이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이 에벨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겠지만. 근데 그 에벨의 족보를 2개로 나눠 놓으셨다. 그리고 그 욕단의 족보를 미리 10장에 빼 놓으셨다라는 거는 굉장히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족보, 벨렉을 통한 족보가 진행이 되면서 아브라함을 발견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벨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 옳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싫어서 강을 건넌 에벨, 또 에벨의 둘째 아들은 더 동쪽으로 갔다
라고까지는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벨이 이제 강을 건넜는데 에벨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은 사람이다 라는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9장 26절하고 창세기 10장 21절이죠. 창세기 9장 26절을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노아의 신앙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셈이 이어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근데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이에요. 근데 아르박삿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죠. 셀라의 조상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인데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이 벨렉을 흘러가서 구성되는 이스라엘 족속이 있고 또 욕단을 통해서도 자손이 구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두 자손의 조상이 셈. 그러면 셈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셈의 신앙을 에벨이 이어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14장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돼 있죠?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라는 거의 히브리어 뜻은 히브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브리라고 해요. 이브리는 에벨족, 에벨의 자손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건 뭐냐면 에벨의 자손 아브라함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면 에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 에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그 믿음의 계보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셈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이 되었어 라는 것은 창세기 9장 26절과 10장 21절로 설명하시면 되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지 하면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은 에벨족 사람이란 얘기야. 그건 무슨 뜻일까? 에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뜻이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근거 구절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죠?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믿음의 그 족보, 11장이 믿음의 족보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에벨에서 그 다음 벨렉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뚝 떨어진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졌다. 그러면은 벨렉부터 벨렉 르우스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그러면서 다음 주에 공부하자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에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에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에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에벨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 엄청나게 큰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 명재도 왕이 되고 싶잖아? 왕이라는 거는 진짜 어떤 한 나라의 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왕이 있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서 내가 탑이 되는 거지. 최고가 되는 거를 왕이 된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명재는 어디에서 왕이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응원할 만한 거다라고 싶으시면 응원을 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다 응원을 일단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애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명재가 그렇게 생각했어? 너무 대단하다. 엄마는 명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엄마도 명재 생각을 응원할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애들이 좀 갈팡질팡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주는 것도 좋고, 그게 아니면은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해보자. 언제 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그때 한번 더 얘기해볼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벨은 강을 건너서 그 하란 지역 지도 꼭 보여주셔야 돼요. 이쪽에 작은 도시, 옛날에는 나라보다 좀 작은 것을 도시국가라고 했었거든.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거가 점점 땅도 넓어지고 힘도 세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K-팝, K-문화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에볼라 문화가 있었던 거야. 그거가 엄청나게 발전했지. 그래서 그렇게 왕국으로 커진 다음에 첫 번째 왕으로 에벨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유적들을 파내 보니까는 어떤 유적이 나왔어. 어떤 나라의 유적들이 막 출토가 됐는데 거기에 같이 수메르어를 에블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전까지 같이 발견이 됐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토판들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에블라 왕국이라는 터고 이 왕국에서 첫 번째 왕이 에벨이었다. 이런 기록이 발견된 거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험한 길을 택한 거지. 강을 건너기가 쉽겠니? 한강 건너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어렵겠지.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까지 했어. 왜?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신앙을 지키려고 당장 어려운 것도 극복해내니까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나라의 왕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지. 우리나라도 이렇게 점점 힘이 세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뭐 K-팝이나 K-문화나 K 뭐라 그래 이걸 뷰티 K-뷰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다 도구가 되는 거야. 우리 명재가 뭘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명재 이거를 통해서 여기서 명재가 진짜 힘을 키우고 지식을 키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명재가 되면 명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을 때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왕이 되었다. 이거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을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에서 내려오기도 하시지. 다니엘 2장 21절을 근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에벨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굉장히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에벨은 464년을 살았는데 그 아들 벨렉은 239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거 볼 수 있지. 그리고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에벨은 아브라함보다 무려 64년을 더 살았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 64년 동안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거지.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계산을 지금 해보면 에벨은 홍수 67년에 태어났어요. 왜냐면 홍수 2년에 아르박사시 태어나고 그 다음에 35년, 그 35년이 더 지나서 셀라가 태어나고 또 30년이 더 지나서 에벨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2 더하기 35 더하기 30 하면 67년이죠. 67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34살이 되어서 34에 벨렉을 낳았어요. 그리고 43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하면은 464년을 살았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홍수 67년에 태어나서 464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면 에벨은 홍수 후 511년에 죽은 게 돼요. 그죠? 에벨은 511년에 죽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홍수 후 292년에 출생을 했어요. 292년에 출생을 해서 175년을 살았죠? 그래서 292 더하기 175를 하면 아브라함은 홍수 후 467년에 죽었어요. 467년. 그래서 511 빼기 467 하면 64년을 더 사는 게 나오죠. 64년? 더 살아야 되는데 왜 30년밖에 안 나오냐? 아니에요. 계산 틀렸네요. 계산 틀렸어요. 어쨌든 64년을 더 살았어요, 에벨은. 35년 더 산 거는 쌤이 그렇게 더 살았고, 이 계산이 왜 틀렸지? 그래서 이 계산은 그 책 보시면서 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잠언 10장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전도서 8장 13절에는 악에는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살고 경외하지 않으면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애들이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일찍 죽은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해진 수명. 아브라함도 175라는 정해진 수명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죄가 있어서 에벨보다 더 일찍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럼 에벨은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돼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뭉쳐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명제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떤 것을 떠나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를 떠나야 될까? 떠난다는 개념이 애들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명제가 머물러 있는 거, 명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행동이나 하고 있는 말이나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런 말 중에서 우리 명제가 이제 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또는 너무나 가고 싶은 장소들이 있어요. 좀 더 크면 가고 싶은 장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를 좀 가는 거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건 무엇이 있을까라고 아이들이랑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37편 27절 보니까 37편 27절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고, 잠언 4장 27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장소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쵸? 누가 저에 대한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굉장히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인도네시아 그 빠띠가 아시나요? 잠옷 같은 옷? 그 옷을 입고 편안하게 있는 저를 봤다는 거예요. 전 되게 실망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왜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는 모습이지? 그래서 내가 나태한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솔직히 좀 이렇게 요즘에 요셉에서 일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도 되나 내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좀 탈출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양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생기 있게 뭔가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가 여태까지는 선한 자리였어도 그때부터는 악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중학생이 있어요. 3학년이 돼서 공부하면 졸업해야 되잖아요. 졸업해서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학교 가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가지 않고 중학교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그거는 악한 일이잖아요. 잘못된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쭉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때그때마다 어떤 달라져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여기 클리어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는 선했지만 악한 자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자리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도 바벨탑, 하나님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는 걸 원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런 식으로 좀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하는 거가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그래도 좀 더 힘내서 또 플러스 알파나 또 다른 방향에서 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또 뜻인가? 생각하면서 계속 나에게 스스로 신앙의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따라 사는 것. 물론 그 자극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떠나야 되는 악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신앙의 그런 유지되는 모습들은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죠. 이거면 됐지.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구에 활동하시는 분은 특히나 이거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는 니네가 해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7절에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16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게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렵게 믿게 되면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거를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시편 71편 4절과 시편 143편 10절 말씀도 함께 상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패역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한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대를 쌓자라는 그런 교만한 아버지 그런 소리와 교만한 행동들이 있었음을 저희들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그 무리와 분리되어 떠나는 에벨의 모습 당장 눈에는 넘실거리는 강이 있고 그 강을 넘어서 아버지 아무도 연고지가 없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킨 아버지 그 모습이 하나님 에볼라 왕국을 또한 성립해 주시는 것으로 또한 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당장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 속에서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정말 믿음을 지키는 기꺼운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희들에게 에벨처럼 장수의 복과 또한 저희들 어떤 것을 진행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되는 그런 복을 더불어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는 저희들의 신앙의 결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서 어느 곳에서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타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봉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말씀의 정로로 가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